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땡스기빙을 보내고 난 뒤에 오늘은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실 때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와께서는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누가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의 오심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집의 출현을 공부하게 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투쟁하는 어린아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에 톨도트, 계보, 제너레이션, 특별히 우리는 이 부제에서 두 국민, 두 민족의 예언적 임신을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를 통하여 가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이 토라 포션 6번째 주에 공부하는 말씀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부터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립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립카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립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립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6번째 토라를 왕실 토라, 말기대작 언약 왕실 토라 창세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달에 오늘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키슬랩. 이 키슬랩은 이제 말에 전부 7일 동안 계속되는 8일째 계속되는 한옥화가 들어있는 새로운 달에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창세기 25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본문을 읽고 모든 톨도트, 모든 계보는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 오늘 메인 주제인 이 두 국민, 두 민족의 예언적 임신을 우리가 가봐고 난 뒤에 야하콥의 집과 카할, 이 교회의 관계를 오늘 가봐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베알레 톨도트 이삭 벤 아브라함 톨리드 앳 이삭. 여기에 이제 베알레 이것은 this is and these are
그 다음에 toldot, generation, 계보이니라. 이삭, 이삭에 대한 계보인데 이삭은 누구냐면은 벤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톨리드, 낳았다는 얘기죠. at 이삭, 이삭을 낳았고 Abraham begot 이삭.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전체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이 토라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톨도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톨도트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키제덱 오리지널 언약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언약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2지파의 아버지가 오늘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톨도트의 어원을 보면은요, 여기에 족보, generation, 이것은 낳는 것을 말합니다. 야라드, 톨리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 톨리드 앳 이삭. 이게 낳은 결과가 계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는 자식을 낳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의 족보의 가장 초점은 어머니 리브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출생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면서 그들의 운명들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카에게 특별한 계시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예수와의 신부의 모형이 되는 리브카에게 특별한 이 투시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있었고 또 리브카는 그 아들들이 자라면서 하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식을 위한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브카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오늘 커버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어 속에는요, 이 야라드의 비밀이 있어. 낳는다. 야라드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아빠는 아브, 엄마는 임마. 그래서 여기에 수치로 보면 3과 또 여기서 이제 41이 되죠. 44. 그래서 야라드의 이 원천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타난 그 자체는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이다 이 말. 그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계보를 딱 보면서 이제 딱 그 새로운 이 가스펠 신약이 시작될 때 시작된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즉각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의 톨도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계보의 모든 그 디테일이 왜 이렇게 적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또 섬기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오심에 대한 이 계보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보의 목적은 예수와를 향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마태복음 1장에 이제 계보, 제너레이션, 톨도트는 창세기 25장 19절에 나와 있는 톨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톨도에 대해 여기는 바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바브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 바브의 역할은 하늘과 땅의 연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보를 통하여 오신 목적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목적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와의 오심을 통하여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토라 자체가 패러블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쉽게 또 친근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비유입니다. 테힐림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토라가 무엇이냐?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오늘 우리는 이 두 민족, 두 국가, 이 두 아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리브카가 쌍둥이 어린아이를 낳는 것을 통하여 비유로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이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테힐림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하웨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아크론 후대 여러분 거죠.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오늘 돌아보신 돌도트의 비밀도 두 어린아이의 탄생도 이 마지막 때 후대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뜻도 끝을 말합니다. 야곱은 끝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보게 되고, 야곱의 집의 왕은 예수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계보가 예수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요, 사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하는 엔타이 메시아, 적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시드로 나오는 것에서부터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항상 야훼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면 그 옆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와 같은 씨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씨줄의 투쟁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톨도 때 구체화됩니다. 아주 이 하늘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임신된 두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시작된 이 톨도트를 통하여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통하여 이게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제 리브카가 자기 뱃속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편 이삭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거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23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리브가가 임신하고 그 뱃속에서 막 그 싸우는 것을 남편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물어보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이삭에게 안 주고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톨도트를 아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오늘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지만은요, 그 아이들의 부모인 아버지 이삭은요, 이 리브카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처음엔 몰랐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저 에서는 나가서 활달하게 바깥에 가서 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 피를 흘린 짐승을 가져다가 요를 해서 아버지께 열심히 대접을 했더니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리브카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카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영분별의 은사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는 야곱과 에서의 비교는 여러 가지 레벨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를 하고 또 도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문자 해석입니다. literal interpret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령 우리가 토라를 딱 읽고 난 뒤에 해석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문자 해석을 통하여 그 문자 해석을 보면은요 쉽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어머니에게 주셨기 때문에 리브카는 분별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대로 모든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사냥하라는 그 비밀도 미리 들었다가 그것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또 집행을 합니다. 모든 리브카의 행동, 이것은 야곱을 향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literal interpretation, 이건 마치 지금은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다, 낮과 밤같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 톨도트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계획을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기프트를 말하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카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분별하는 일을 위하여 이삭에게는 안 알려주시고 리브카에 알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둘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고 이삭을 통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하여 야하콥의 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샷, 리터럴 문자 해석.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이 보는 시각 자체를 파디스라고 합니다. 파디스. 이게 네 가지 레벨이 있는데 요 페샷, 그다음에 라메스, 그다음에 드라시, 소드 이 첫 글자가 파디스. 이 파디스를 히브리어로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예수와께서 땅에다 씨를 뿌릴 적에 이제 씨를 딱 뿌리고 난 뒤에 열매를 맺고 또 가지를 맺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아이가 서로 싸우는 이것 이 자체가 낮과 밤같이 처음부터 투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의 투쟁이 아주 가시화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첫 장면, 이 simple, literal interpretation.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 히브리어를 통한 이 파디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에베소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토라를 공부하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진 그 목적은 예수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 계시도록. 이것이 토라를 공부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도 똑같이 파됐습니다. 너비는 문자적인 해석, 길이는 은유적인 해석, 깊이는 더 탐구하고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높이는 메시아에 관한 사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야하콥과 에서를 비교할 때 이 네 가지의 레벨을 우리가 그때마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예언적 임신은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포엠이 많습니다. 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신명기 공부할 적에도 이 시적인 것을 많이 좀 봤죠. 그런데 여기에 병행론, 이행시 병행론으로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그 두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된다.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이것이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리브카의 뱃속에 두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두 민족이 되고 두 국가 되고 그런데 이 두 국가는요 동시에 서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쪽이 강하게 되면 한쪽이 약해집니다. 또 그 반대 세력이 강해지면 또 다른 한쪽은 약해집니다.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종교권의 세력보다 어느 세력이 더 강합니까? 로마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볼 적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그릭, 로마 모든 역사를 볼 적에 오늘 야하콥과 에서의 투쟁을 비교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영분별을 하게 되는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서 이 두 국민은요 이스라엘과 에돔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국민이라는 말은 원래가 고이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다가오는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에서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이제 그때는 예수와께서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완전히 야곱과 에서의 그 평가전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도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only Torah portion told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몇 번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또 시편 거기에서 12절에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로마의 편지를 쓸 적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톨드트에서 야곱과 에서의 태중에서부터의 싸움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인생의 행로가 나누어졌고 결정이 됐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야곱이 아니고 에서죠. 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래서 항상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한 이 원리에 우리가 입각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목적이 예수와 오심을 통하여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yet to come.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자체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가오는 왕국, 예수와의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또 여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카는 임신 후 처음부터 둘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리브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카의 임신 전도를 해서 또 그 다음에 낳고 난 뒤에 에서의 활동과 야곱의 활동을 주시하는 이 good eye, 이 리브카는 아주 그 슬기로운 이 지혜가 많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넌 사냥 가가지고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그 얘기 할 적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빨리 야곱에게 알려줘가지고 야곱에게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올바르게 흘러가는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역에 야곱과 에서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역할을 하는 립과의 역할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의 전처는요 항상 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행로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갈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야곱과 에서가 각각 걸어간 그 길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징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에서 아주 뚜렷하게 낮과 밤같이 비교되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집의 아비가 되고 에서는 에돔 국가, 에돔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었을 때, 또 초대교회 시절 때 에돔이란 말을 뭐로 썼냐면 로마를 에돔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막 억누를 적에 로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밀 코드로 에돔 하면 이것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과가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과 에돔은 끊임없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투쟁을 합니다. 왜?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투쟁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전쟁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 에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저주하셨죠. 아말렉을 심판하셨죠. 왜? 이스라엘이 막 그 힘들고 어려운 출애굽을 막 하고 난 제일 첫 번째 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도 누가 도운 줄 아세요? 에돔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위하여 도와줬습니다. 오바댜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내가 하는 에돔을 말하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유다의 재물이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또 계속해서 시편 137편 7절에도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기 에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AD 70년에 로마가 파괴했죠. 성전을 파괴했죠. 에돔이죠. 에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로마를 에돔으로 여겼으며 야곱의 투쟁은 유대인과 로마의 투쟁으로 이해되고 에돔 자손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과 연결이 되고 결국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에돔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이 사탄의 쓰임받는 에돔 왕국에 가여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은 사탄의 가짜 메시아닉 왕국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과거에 로마 왕국이 찬란했죠. 그 다음에 로마의 법은 아직도 많은 현대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되죠. 그런데 왜 로마가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아주 타락하게 됩니다. 지도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BBC나 이런 데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로마 왕국의 그 전후 이것들을 할 적마다 항상 이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의 쓰임 받는 이것에 의해 완전히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재정적으로 타락하고 가치적으로 타락하고 막 부정으로 가득 차고
지금 한국의 뉴스가 다가오면은 그냥 이 부패 왕국이다. 부패 왕국.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국민의 종으로서 나라를 섬기겠다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한가를 우리는 알 때, 과거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모든 전조의 일들은 우리 후세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야곱과 에서의 뱃속에서의 투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투쟁이 오늘 이 두 어린아이의 투쟁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서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와 하마시아 있고 여기에 발꿈치는 에켑 야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절대로 화합이 안 되고 타협할 수 없다. 또 우리는 몇 가지 레벨에서 이 토라를 이해하는 레벨에서 육의 사람과 또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자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20년 후에 그래서 40에 결혼해가지고 60세 첫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먼저 나온 자와 후에 나온 자의 의미를 우리는 봅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인스틱트 하는 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나온 자는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뱃속에 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품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리브카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싸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대적하고 다른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엄청나게 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대요. 정반대의 사람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도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그 성령장 그 직전에 이 투쟁을 마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도라 포션 이 톨도트에서 나오는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아이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토라는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오늘 어머니 뱃속에 놓여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 출생을 하나의 비유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토라가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무슨 뜻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뱃속에 두 캐릭터가 있어요. 서로 타협이 안 되는 반대되는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여기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는 육의 사람, 그 어린아이를 보면은 에서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야곱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판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톨도트를 통하여 여러 가지 토라의 레벨을 통하여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은 또 새들이 잡아가고 땅이 굳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땅과 이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도 오늘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곡이요, 에서는 tares,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신앙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히브리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헌터입니다. 헌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며 헌터죠. 바이든 헌터. 이게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헌터 사냥꾼이죠. 그 다음에 들사람이에요. 집에 안 붙어있고 그냥 밥만 먹으면 바깥에 나가. 미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많은 시간을 일 끝나면 집으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죠. 안 나가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만 지면은 딱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 한국에 이런 게 보면 막 저녁만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필드.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 조용하다는. 근데 집에만 붙어 있어가지고 뭘 하는지 조용한 사람. 있으므로 장막에 건조하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쪽으로 보면은요, 이 사냥꾼은요, 이 토라에 나오는 이 사냥꾼이 좋은 의미가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누굽니까? 이 니므롯이 아주 사냥꾼이죠. 악한 사냥꾼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히브리 말로 탐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탐이라는 말을 똑같이 써가지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욥입니다.
욥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온전하다, complete, 탐. 그래서 에서는 악한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지만은 온전하다. 이 온전한 탐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그냥 뭐 눈이 빠지고 뭐 흠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거든. 흠이 없다. blamelessnes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용한 야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셨습니다. 이 헌터들은요,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몸식을 만들어 하는 것. 그 이삭이 아웃워드 이런 것도 액티비티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해가지고. 근데 야곱은 조용했죠.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드러내고 나타나는 에서보다는 조용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이것을 예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의를 나타내려고 막 그 의롭게 보이려고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립가는 냉철한 관찰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정확한 이 은사를 실천해가지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 이루셔서 야곱의 자손이 12지파를 낳게 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로마서 9장 10절에도 리브가 우리 성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할 때 야곱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했다가 이것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론을 내기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 톨도스에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여러 족속은 한글의 번역판이지만은 야곱의 집이 12지파가 있을 때는 찬란했죠. 다윗의 왕국이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는 떨어져 나갑니다. 아수르로. 그 다음에 나중에 BC 580년에 토라를 잘 지켰다는 유다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두 집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리의 도표를 통하여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의 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에 있는 12지파를 다 연합하여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다윗 왕이 12지파를 예루살렘에 다시는 것으로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0지파 북왕국, 요셉의 왕국, 에프라임 왕국은 토라를 떠나고 에베소 2장에는 언약에서도 잘리고 약속의 언약에서 잘리고 또 이혼하고 포로 생활고 또 이 야곱의 집을 모릅니다. 자기의 뿌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왕권 국가인 유다는 왕권 국가의 야곱의 집의 왕이신 예수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이 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야곱의 집을 모르고 지금 교회가 야곱의 집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왕권 국가인 유다는 야곱의 집의 왕이신 예수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임무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적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포도주, 물질 축복이죠. 그 다음에 립가의 예언의 재확인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음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립가의 예언과 이삭의 축복이 결국은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야곱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여기서 여러 족속은 히브리어로 볼 적에 교회라는 말, 토라에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오늘 토라 보션, 톨도 되는 여러 족속이 칼,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는요, 교회라는 말이 신약보다 더 많아요. 신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112번. 그러나 이 토라에는 카할 교회라는 말이 120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4번, 출애굽기에 2번, 레위기에 5번, 민수기에 12번, 신명기에 11번.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는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딱 하나입니다.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 야곱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두 집이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다 번져나가지만은 예수께서는 이 모든 총회를 하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 어떠한 범죄와 무슨 반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회개한 자는 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었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두 성품, 육의 성품과 신령한 성품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토라의 약속의 언약을 거절한 자, 이스라엘의 기업을 경히 여기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이 토라 보션 톨도 털다가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할 때를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지금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나중에는 회개해야 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혈통만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차자인 이삭, 차자인 야하곱, 또 요셉, 에프라임, 이것이 다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뜻대로 장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집에 속하여 있지만은 야곱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야곱의 집에 속한 모든 유업을 오늘 믿음을 통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기ጼ덱
장자권의 언약의 비밀이며 오늘 우리에게 톨로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요, 이 계시를 어린 아이의 임신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서보다는 야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이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톨도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야하곱의 집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곱의 집의 왕이신 예수와의 이 야곱의 집의 시초를 오늘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에서의 출생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축복권에 이송되고 또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생명의 권세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톨도트에 나오는 두 어린아이 야곱과 에서의 토라의 여러가지 레벨을 통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리브가가 받은 그 눈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 그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에서와 같이 망령단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장자권을 헌시착처럼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 계보의 목적이 예수와 하마시약을 향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예수와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샘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악한 적들의 모든 유혹과 또 공격을 다 막아내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많습니다. 주님 모든 병마에서 우리가 구하여냄을 얻기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 해와 같이 밝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응답받고 채워주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리브가에게 주신 이 통찰력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결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많은 셈을 받고 영광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약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